금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게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의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가야바 앞에 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문제, 가정 문제, 현장 문제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 신앙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 앞에 서게 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말씀이 정리돼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꼭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전부를 주셨는데 사단이 유혹합니다. 뭘로 유혹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어깁니다. 분명히 어긴 이유는 있어요. 사단이 유혹하고 사단이 게임을 깨니까 넘어갔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났더니 어떻게 되지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크고 작은 보이고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거지요. 그래서 네피림에 빠지고 또 여기서도 몸부림치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타락하면서 교만해지고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굽의 노예가 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 신전에 절하는 바빌론의 보로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 모든 곳에 흩어진 자로 유리방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아니하면 마음의 분란도 일어나고 착각도 잘하고 그러면서 내 체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정말 슬프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걸 보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부르심 받은 사람들 구원해 주셔서 그 사람들 통해서 있는 곳에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하도록 모든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57절에서 60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이바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오늘 세상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이 대제사장 가이바게에게 모시고 갔는데 여기서는 데리고 갔겠죠. 사전 모의를 합니다. 뭐라 하려고요? 예수님을 죽일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이게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도 당연히 살아야 되겠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최우선되는 영적인 삶 되기를 바랍니다. 사전 모의를 했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웠는데 5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사전 모의도 했고 재판도 이미 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론이 뭐냐? 예수 죽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몇 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60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언제나 현장은 많은 증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 두세 사람 세웁니다. 결혼할 때도 2명 정도 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이익되는 증거 세우는 건 좋지만 거짓 증거 세우는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61절에서 65절에 보면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처형할 증거를 찾은 거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했던 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파괴로 오해해가지고 처형할 증거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62절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거짓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가야바가 유도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63절에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알아요. 근데 왜 엉뚱한 질문을 할까요?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속 말씀대로, 말씀 시간표대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바르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6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할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제 이름주로 오실 것까지도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데 도통 말씀을 들을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65절에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이들이 옷을 찢는 행위는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 모욕을 통해 가지고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선동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들은 말이 어떤 말인 줄 아냐? 성전을 파괴한 신성 모독죄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뺑 둘러 앉아가지고 예수는 죄인이다. 사형해야 된다. 그래서 죄인 의결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66절에 뭐라고 나와요?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제 사형에 해당하니까 막 나갑니다.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오직이 한글로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선동해서 궁중 심리를 이용해서 한 사람을 몰아가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형 당할 분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길에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다른 영양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에 짠맛을 더해서 썩지 않도록 빛을 비춰서 흑암이 물러가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자녀의 근본은 생명 살리는 것이고 평안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천국 가는 날까지 꼭 오직으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숨겨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란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을 막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 믿음은요, 할 말이 없어요.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내 속에 그리스도로 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전달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들리는 어떤 말이 들어도 그럴 수 있는 얘기지. 왜? 세상 시스템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에 세운 계획이 뭘까? 절대로 그리스도 대사의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도 몸부림쳤어요. 가난한 예수를, 그렇죠? 가난하게 태어난 예수를 도대체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내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못하는 겁니다. 왜요? 마음속에는 누구나 높은 자리 원하잖아요. 성공하는 자리 원하잖아요.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인지 모르는 겁니다. 모세처럼 왕궁의 왕자로 나타냈다면 혹 믿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막강한 조직을 가졌다면 아마 이들이 잘 믿었을 겁니다. 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나타난 것이 알고 보면 바리새인들의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주한교회 성도님은 말씀 바깥에서 착각 안 하길 바랍니다. 맞고 틀리고에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냐?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평안하냐? 언제든지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 여러분이 늘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왜요? 목수집에서 자란 예수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할 때는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들은 오히려 소문을 듣고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 바꿔서에게만 어떤 말씀이냐?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리스도를 만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모든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목사님, 몸도 아프고 빛의 경제도 많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하는 일 너무너무 많은데요. 맞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누리는 상태에 그 일을 하면 평상시 그냥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을 때야 하고 내가 기도 속에서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일로 바뀐 거하고는 근본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니 여러분 아무리 IQ가 작다 하더라도 낮다 하더라도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일 해주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 일 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완벽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주시고 내 일을 행해주시고 내 삶을 살아주셨다는 그 사실에 늘 감사 감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는 것은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작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작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사단은 본인이 완전히 승리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단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앞에 십자가를 집어넣으면 나의 고난의 십자가, 나의 어려움의 십자가, 나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영육간의 참된 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 앞에서 조롱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흑암을 꺾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완전히
꺾여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음은 피언약 붙잡을 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언약이 성취되는 순간 흑암, 사단, 지옥의 모든 배경이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두 번째가 뭐냐?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사단의 모든 공격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과정일 뿐 완전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늘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 있어도 과정이고요. 실패해도 과정이고요. 승리해도 과정이고 기도 응답이 와도 과정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 속에 이 고루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감사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일, 생각, 행동, 일어나는 사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흑암 세력을 무너뜨렸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입니다.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래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으니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도 세상을 이겼다고 고백하기를 바라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면 고난주간이 승리주간이라는 사실, 365일 일평생이 여러분의 고난이 될다 할지라도 언약 붙잡은 날마다 순간마다 언약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한 과정 속에 오늘 가야바 앞에 선 것입니다. 가야바 앞에 설 때 어떻게 섰어요? 이미 가야바는 사전 모의로 예수 죽일 것을 이미 100% 작정 모의해 놨고 거기에다가 예수의 죄를 끄집어 내려고 거짓 증인을 불렀고 거짓 증인들을 불렀지만 증거가 되지 않으니까 그전에 했던 것을 기억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억 안 하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하는 축복의 장소가 성전이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거는 성전 파괴고 신성 모독죄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사형에 해당한다. 또 죄는 죄라고 법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이런 일을 예수가 얘기했다. 이거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딱딱딱 내려가지고 신성 모독죄를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를 사형하기로 의결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만 죄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대제사장들이 하는 그 행동을 따를 건지 언제나 선한 분별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축복의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막 아픈 건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선지자 노릇하라. 오히려 100% 이방인처럼 그리스도란 단어를 모르고 살아왔다면 그리스도란 단어를 들으면 되는데 그리스도란 단어를 마음에 품고 살면서도 가짜 그리스도를 내가 생각하는 멋진 그리스도만 그리고 있다 보니 예수를 희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때리고 어떤 사람은 뺨을 때리고 어떤 사람은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냥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행동으로만 보입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이들처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들의 행위를 따라가지 않는 비밀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후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데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치유받아야 됩니다. 육신과 영적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분명한 건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고 그렇죠? 예루살렘에 와서 호족도 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땅의 법도 다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하나 흠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힘없고 치유받게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단의 모든 저주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인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일평생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하나님의 계획인 그리스도로 승리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